네, 오늘 이 말씀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 구절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시련. 왜 시련이 있을까? 시련의 목적이 뭘까? 성경은 믿음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중요하다. 시련 당함으로써 이 시련을 겪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뭐냐? 믿음이 일단 순수해진다. 두 번째는 믿음이 힘있게 된다. 세 번째는 믿음이 지혜롭게 된다. 이게 순수하고 힘있고 지혜롭게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그냥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해요. 성경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연단을 받아야 된다. 마치 새를 재련하는 것이죠. 새를 담금질하는 것이잖아요. 불에다 막 굵고 갑자기 찬물에다가 막 집어넣고 때리고 또 열나면 또 불에다가 막 실컷 빨갛게 구워놓고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찬물에 담그고 막 여러 번 하잖아요. 그렇게 담근질한 새는 어떻게 될까요? 희한하게 다른 새를 깎아버리잖아. 같은 새인데 같은 새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어떤 새는 그 담근질한 새 때문에 다 깎여버리잖아. 나중에는. 그런 새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부딪히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한테 막 당하잖아. 세상한테 끌려다니고 세상한테 얻어 터지고 세상한테 꼼짝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단련하시고 담금질하시고 사실 힘들잖아요. 덥다 뜨겁다 덥다 뜨겁다 차갑다 막 이렇게 하니까 때리고 막 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 부딪힐 때 세상이 이겨버려. 세상이 가짜게 버려요. 별거 생각 안 해요. 세상에 그렇게 미련 없어요. 남들은 세상에 뭐 있느니 없느니 막 난리를 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세상 보는 게 아니라 누구 봐요? 하나님만 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믿음의 시련이 바로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꿋꿋하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면 뭐예요? 시련이 많이 와요. 신앙생활을 시시껄껄하게 대충 하니까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별놈의 시련들이 다 온다는 거죠. 이 시련은 참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숨겨진 복이라잖아요. 하나님의 숨겨진 선물이죠. 고난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제가 잘 아는 계속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인생살이가 어차피 힘들잖아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힘드냐가 더 중요하겠죠. 어차피 힘든 거 제대로 된 것 갖고 힘들어하잖아요. 시시껄껄한 거 갖고 힘들으면 참 인생 서운하지 않아요? 그래도 조금 의미 있고 보람되고 멋있는 것 갖고 좀 시련을 좀 당하고 그래야지. 그냥 이상한 것 갖고 그냥 찌질한 것 갖고 시련 당하면 그 참 그래요. 이제 자존심이 좀 허락을 안 할 것 같아요. 제 자신은 요즘은 참 멋있는 것 같고 영원한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것 가지고 이게 시련을 해야 이게 참 잘 살았다, 참 행복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그래,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이 믿음을 하는데 어떤 믿음 중에서 어떤 믿음? 인내의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 참 성경에서 인내라는 게 참 만들어요. 이 시련을 자꾸 당하고 믿음이 생기면 뭐예요? 끈기가 생긴다는 거야. 참을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요, 그 인내라는 말을 헬러로 찾아보니까 슈퍼모네 이런 뜻인데요. 우리나라 해석을 하면 맨 밑바닥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맨 밑바닥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맨 밑바닥에서 견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것은 뭐냐면요, 인내를 딱 하면 맨 밑바닥이다. 맨 밑바닥인데요. 근데 나중에 맨 밑바닥에서 어려움을 환영한다. 그 다음에 시련을 즐거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게 시련, 인내라는 것은 맨 밑바닥에 내려가는 거야. 어차피 그런 인생이다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그런데 어차피 그렇잖아요. 인생이. 어차피 나는
맨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적신으로 나왔다. 알몸으로 나왔다. 다 잃어도 어떻게 해요? 인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차피 본전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것을 넉넉히 수용하면서 이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어려움을 오히려 환영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참 인내라는 슈퍼모네가 참 기가 막힌다니 어떻게 보면. 그 정도가 돼야 인내를 가졌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오늘 좀 윗절에 보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좀 더 멀리 내다봐라. 시험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얻을 것을 좀 생각 좀 해봐라. 이런 뜻이겠죠. 시련이 많은 사람, 고생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무척 괴로웠겠죠. 엄청 힘들었죠. 말도 못하게 참 마음이 아팠겠죠. 근데 조금 세월이 흐르고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사실 그것도 잠깐이더라 내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죽느니 사느니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지나니까 그것도 우리 인생에서 한 마디뿐이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이런 것을 자꾸 겪으니까 그런 생각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이 다 인내죠. 지금 힘들지 어렵지. 그래 내 인생에서 뒤돌아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참 많이 있었더라. 인내를 가진 사람 어때요? 이걸 이 또한 또 지나간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내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내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랑 비슷해요. 인생살이도 비슷하고요. 인생살이가 늘 꾸준히 좋나요? 아니죠. 인생살이도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기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컨디션도 그렇잖아요. 컨디션 좋을 때 있고 나쁠 때가 있잖아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건강하다 보면 또 때로는 아플 때가 있잖아요. 또 아플 때가 있으면 또 이상하게 건강할 때가 있고 이 모든 게 그렇거든요. 인생살이나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막 그런 거죠. 근데 인내를 가진 사람은요. 잘 버텨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유혹도 많고 시험이 더 많아진다고 해요. 왜? 하나님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말세 때는.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듯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리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리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움직여요. 그런데 단호하게 한 말씀 하세요. 여기서 24장 13절에 말세의 징조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버티는 자,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거든요. 좋다고 해갖고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 해서 항상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나쁠 때 버티야지 살지. 그때 꼴까당하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쭉 나와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환난은 뭘 만든다? 인내를 만든다. 그죠? 이거 우리가 시험이죠. 시험과 환난이니까 인내는 뭘 만들어요? 또 연단을 만든다. 쉽게 말해서 인내는 어때요? 연단한다는 뭐예요? 더 강해지는 인내. 이제 인내가요. 그냥 인내가 있고 더 강한 인내가 있다. 인내는 또 뭘 만든다? 결국 나중에 소망을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 누가 환난 당할까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연기하면 환난 별로 안 당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고난을 많이 제대로 당하는 사람들, 우리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사도들 이런 분들, 제자들 고난 제대로 당하잖아. 다들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우리는 베드로, 도마 뭐라고 하잖아요. 베드로 주님을 부인했다. 도마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심했다. 이런 걸로 맨날 찍혀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 도마는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래도 무진장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도마도 무진장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야. 그 중에서도. 대부분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시련과 고난을 당해요.
그러고 부인도 하게 되고 의심도 하게 되고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큰일을 하잖아요. 다들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 인내를 끝까지 완성하라. 이런 뜻이겠죠. 뭐 이런 것이죠. 도중에 울고불고 낙심하고 그런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딱 두 가지 나타난다. 온전한 사람 된다.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너희로 온전하고 텔레이오스,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이 말은 퍼펙트예요. 영어로는 퍼펙트. 완벽하다. 두 번째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부족함이 없다. 헬라어로 호로크레로, 영어로는 컴플레이트. 비슷하죠? 퍼펙트하고 컴플레이트 뭔가 비슷하잖아요. 완전한 사람, 완벽해진다 이런 뜻이겠죠. 왜 이걸 하나님 원할까요? 이것은요, 구약의 관계에 있어요. 자, 재물이 있어요. 재물이 되려면 첫 번째, 뭐 상관없어. 재물이 되려면 첫 번째, 이건 핵심이요. 재물의 첫 번째 뭐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재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꾸는 아무 상관없어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퍼펙트, 컴플레이트가 이런 뜻이에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군사적인 용어예요. 이 당시에 써있는 것이 다. 군사적 용어.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예요? 딱 두 가지요. 확실한 군장. 그 다음에 확실한 훈련. 이게 있어야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칭찬을 들어도요,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요. 컴플레이트. 퍼펙트 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 환난, 이염, 공구, 가난, 박해 뭐 이런 걸 쫙 앞에 나와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다. 인내를 가지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요? 히브리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진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세상이 나를 무시했어요. 세상이 나를 갖고 놀았어. 지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신앙생활 놔도 세상 자유에 따라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 믿네 안 믿는 사람이 많아.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렇게 돼요. 근데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요? 이제는 세상을 내가 무시해버려. 이제는 세상을 내가 갖고 놀아버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용어를 딱 써버리죠. 성경에서. 바로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퍼펙트예요. 다시 말해서 텔레이오스, 호르크레스 이런 용어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나를 갖고 놀지 않아요? 세상에 좀 어려움 있으면 막 부축고, 세상에 뭐 좀 놀지 막 돈 좀 벌으면 난리 나고, 돈 좀 이러면 좀 더 부축고. 근데 진짜 신앙인은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죠. 에이, 돈 없으면 그냥 편하게는 다 끝났다. 그런 생각 들어. 야, 편하게 사는 건 다 끝났구나. 이제 불편하겠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굶기라도 하겠냐? 요즘 대한민국 장굴교 주려고 하잖아요. 차상위 계층만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거 받으면 그죠? 기초생활 수고만 안 굶어주고 막 집값도 나오고 밥값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잖아요. 외국 여행 안 가면 될 거 아니요. 좋은 차 안 사면 될 거 아니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다가 진짜 막 어렵고 힘들면 그래도 육은 죽어도 영혼은 살잖아? 이런 마음이라고. 이게 세상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런 마음이에요. 사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실현이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신앙이 진짜. 뭐 예수 믿고 형통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축복 뭐 난리를 그게 의미가 아니야.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군필에 처할 줄도 알았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비결을 배웠다.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퍼펙트한 사람이요. 세상 감당 못 사도 바울처럼 돼야 돼. 그렇게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처할 줄 아는 사람들. 너무 멋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야고보스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시험 많이 당할 거다. 예수 믿으려면 잘 믿으면 시험 많이 당할 거다. 시험 엄청나게. 근데 이걸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퍼펙트한 사람, 컴플레이트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겠다. 그래야 너희들이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냐.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게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시험 주는 거 아니라고 해요. 시험은 아무나 받나? 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시험 받아요. 예수님도 선택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 받잖아요. 내가 시험 받았다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선택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컴플레이트, 퍼펙트한 사람이 되라. 세상을 갖고 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산재물이다.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어떤 사람으로? 세상을 갖고 노는 사람으로.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그게 우리가 거룩한 산재에서 드릴 우리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